바꿨어. 지금 몇 시에요? 42분이요. 42분. 그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소개해야 되니까 서로들. 나는 30살에 서품 받았고 3년 동안에 이제 우리 보좌해야 되니까 보좌 신부도 2년 하고 본당도 1년 하고 그러다가 신학교에 오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교수생활 하다가 37살 때 미국 유학 가서 한 3년 지냈고 그리고 와서 다시 신학교 가서 7년 동안 교수하다가 이제 사회 나와서 본당 몇 군데 이렇게 좀 했고 그리고 작년에 은퇴했고 그리고 교육부과장 교육부과장님 만나가지고 여기 오늘 오게 됐고 이름은 정영식. 이름 너무 쉬워가지고 정영식 바울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지난 과거의 삶을 다 들으려면은 한 달도 모자르지, 그죠? 그래서 간단히 그렇고 어쨌든 간에 하느님이 부르셔서 누굴 통해서 교육부과장님하고 이 회장님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저께 한번 찾아와서 그래서 교육부과장님 또 회장님 통해서 하느님 부르셔가지고 해서 왔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인간한테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심오한 이런 주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각자의 부르심이 다 유일해적이라 다 다르잖아요, 그죠? 조금만 한번 정리해 볼까? 이게 여러분들 각자가 다 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나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육신, 정신, 영, 마음. 영이 마음이니까 동양으로다가 마음이고 서양으로다가는 스피릿, 영이니까 그죠?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대우주라고 놓고 보면은 대우주의 중심은 우리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더더구나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볼 수가 있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분이 뭐 중심에 있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뿐이에요. 그죠? 이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창조한 세상을 놓고 보면은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과 좀 더 넓은 차원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이게 대우주고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또 마지막 날 창조하셨잖아. 인간 창조하셨는데 지금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 아니면 이웃이지 뭐. 그죠?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 나와 이웃이 인간이고 이 상황과 세계가 대우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가운데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요. 살아왔던 거야. 근데 이렇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살아봤으니까 뭔가 정리해 볼 것도 있고 뭔가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아는 것도 좀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몇십 년 살면 아는 거지 뭐. 적어도 30년 정도는 다 살지 않았나? 20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 것 같아. 뭐가 20년이야? 26년입니다. 26년? 26년이나 30년이야. 뭐가 독이야, 같이. 그런 거야. 됐어요. 그 정도면 됐지 뭐. 여기가 60도 있어요? 없잖아. 그죠? 다
그 사이잖아, 그죠? 네. 60 넘어선 나 혼자밖에 없어.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첫 번째 부르심이 있어. 1번 첫 번째. 첫 번째 부르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야. 나무도, 개구리도, 송사리도, 파리도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하느님 없으면 있을 수가 없었어. 그죠?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야. 무슨 뭐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그 어느 나라 사람이든 관계없어. 1번 첫 번째 부르심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물론 오늘날에 이 자연과학자, 특별히 물리학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 우주의 탄생과 인간의 탄생이라는 것을 기원전 138억 년 전에 있었던 무슨 사건? 아, 그렇지. 빅뱅 사건. 빅뱅 사건 때 그거를 갖다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 물리학자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소나무도 있게 됐고, 그래서 바다도 있게 됐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있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이라는 것이 지구에 생겨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단세포생물에서 다세포생물, 다세포생물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 뭐 요 정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학자들의 입장이잖아요. 학문을 한 학자들의 입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빅뱅 사건 좋은데 잘 알아듣겠는데 또 잘 배웠는데 빅뱅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빅뱅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하기가 좀 뭐하잖아. 빅뱅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 그럼 물어봤을 적에 응답, 리스폰스가 뭐였어요? 그들이 답변하기에 당황하는 거야. 뭐 빅뱅 전에 뭐가 있었냐고?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하나 연구된 것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연히. 그래서 과학자들의 아주 공통 대답이 우연이라는 게 많아.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는 거다. 모르겠다. 이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추리적이고 알 수가 없다.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밖에는 얘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는 것은 뭔가 논증할 수 없고 이해되기도 어려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 입장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창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인간의 많은 전문 분야에서 학자들이 얘기했던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이 뭐야? 이 우주의 기원이 뭐냐, 인간의 기원이 뭐냐, 뭐 이런 거 같은 거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 이미 알잖아. 여러분들 이미 학문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적어도 기원전 한 3세기 이후에 철학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런 기원 문제를 많이 다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어떤 절대자, 그죠? 어떤 우주의 본질, 실체,
제1의 원인자, 그렇죠? 궁극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썼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결국은 인간이 뭔가 알고 싶어하는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인간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 그죠? 이 궁금했던 것에 바로 이 시발점이 누구로부터 시발된 거냐, 출발된 거냐, 이런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용어를 갖다가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연결해서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또 학자들이 이런 연구하는 것과 그리스도교 연구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서로 상치되거나 서로 분리되거나 서로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똑같은 어떤 뭐를 찾기를 원하는 건데 이름만 달랐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플라톤이 얘기했었던 여러분들 많이 아는 이데아라든가, 그죠? 플라톤이 이데아가 뭐야? 이데아가 이상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상적인 게 뭔데? 이상적인 걸 어떻게 설명해? 이상적인 게 절대자고, 이상적인 게 본질이고, 이상적인 게 실제고, 이상적인 게 제일 원인자고, 궁극자고, 그게 하느님이지. 이상적인 게.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데아라고 썼던 거지.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썼어요? 에이도스. 에이도스가 뭔데? 에이도스나 이데아나 용어만 다르지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은 말을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용어로 다 발전돼 왔던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지만 빅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의 연구이기 때문에 고맙기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빅뱅은 제일 원인자를 알아야 몰라요. 물론 우연이라고 밖에 못 얘기하는 거니까 아직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연구의 여지가 남아 있죠. 그죠? 학문이라는 것은 그죠? 완전한 건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철학자라든가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은 완성된 거냐? 완성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해 볼 점이 많이 있죠. 연구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는 거야. 아직. 그죠? 그래서 학문이든 철학이든 어떤 신앙인이든 정확한 거를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야. 그죠? 근데 이게 하느님의 부르심은 1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부르심이 뭐부터 시작돼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 솔직히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잖아.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싶다. 이거는 좀 대화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2번은 이제 가정이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1번이라면 이제 누가 2번이 되는 거야? 부모가 2번이 되는 거야, 부모가. 그죠? 그리고 상황으로 가면 부모가 머문 곳이 뭐예요? 가정이야, 가정. 이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가 그렇잖아.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가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부르는데 집에 형제가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면 부를 사람이 없네. 우리 회장님은 집에 형제 몇 명이에요?
언니랑 나도. 그럼 언니가 있으면 일단 언니가 어떤데 이렇게 부르는 적 있잖아, 그죠? 나도 언니 부르는 적이 있고.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부모도 있지만 형제 간에도 이렇게 언니 저 막 부르면서 뭐 좀 이렇게 같이 해자라든가 이러는 적도 있고 부르는 적이 있다고.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저기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죠? 근데 조금 더 다른 차원을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6살, 7살 되고 나면 어디를 가요, 우리가? 제 유치원이든 뭐든 학교에서 학교지. 학교 가잖아, 학교. 네. 학교 가면은 이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를 만나는데 학교를 가니까 이웃이 누구로 바뀌어요? 선생님 친구. 그렇지. 선생님이나 친구나 아니면 선후배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선후배 이렇게 돼서 바뀌잖아. 이게 뭐가 이 학교를 가니까 바뀌는 거야. 이게 이웃이 바뀌는 거야. 그죠? 이것도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또 고등학교가 있고 또 대학교도 있고 뭐 이게 할 때마다 바뀌거든. 이게 사람이. 그러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등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제 직장을 가잖아요. 또 그죠? 직장을 가면은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또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바뀌지. 어떤 상사도 있을 수 있고 동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아래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러는 가운데서 상사가 나를 부르는 적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또 내가 아래 직원들을 불러서 이것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적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 부르심이 항상 있을 수가 있어. 그거에 따라서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도 사람마다 다 달라. 상황마다 다 다르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성장해 온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이렇게 가는 거야. 70년, 80년, 90년 된 사람도 똑같아. 요것만 좀 상황이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아요. 이거에 벗어날 수가 없어. 왜 이거에서 못 벗어나는지 알아요? 하느님이 요거 빼놓고 만들으신 게 없어. 하느님이 요 인간은 나 빼놓으면 이웃을 만들었고, 그죠? 이 내가 머무는 상황,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요 교실이잖아. 요 교실이지만은 이 세상에 교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만 벗어나도 오전전 성당이 있고, 또 조금 더 벗어나면 이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안양 가도 과천 가도 뭐 가도 많이 있어. 필리핀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고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머무는 상황 빼놓고 나면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 내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는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부르심과 응답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게 태어나서부터 몇십 년 동안 계속 이 관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생각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 그동안 너무 많은 데다가 이거 기록해 놓은 것도 없고 뭐 비디오 촬영해 놓은 것도 없잖아.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생각해야 될지 이런 거 갖다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에 의해서 사람은 결정돼.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도.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인생이 잘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놓으면 누구를 만났느냐의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까지도 여러분들 지금 좋은 모습이잖아, 다 그죠? 네. 옆에 봐요, 좋은 모습이지. 한번 봐봐요, 옆에. 좋은 모습이잖아. 이 좋은 모습이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좋은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꼭 좋은 사람만 만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두 번째로다가 어떤 모임을 만나느냐, 어떤 모임을 만나느냐가 또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하냐, 어느 학교 들어가도 어떤 서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 그죠? 근데 나쁜 어떤 그 모임에 들어간 사람들의 잘못된 것도 살다가 보니까 봤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모임에 들어간 사람은 뭔가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자꾸 이렇게 발휘해 나가는 것도 또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임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좋은 모임에 들어와 있는 거지. 엄청 좋은 모임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만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 만났고. 그렇잖아요. 이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는 거야.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만나고 성자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이 성부를 만나고 그 삼일째 하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다가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없고 항상 좋은 모임만 들어갈 수 없는 게 인간이거든. 우리가 느끼듯이.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안타까울 때도 있었고 이랬거든, 여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같은 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그럴 적에 그 나쁜 사람, 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과 이렇게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해석해낼 거냐. 여러분들 데미안 책 잘 알잖아요, 그죠? 싱클레어와 데미안과의 만남, 그죠? 이 싱클레어가 그 나쁜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 일진이잖아. 그죠? 매일 도시락 뺏어 먹고 돈 뺏고 일하는 일진이잖아. 거기에 시달리고 있었잖아, 싱클레어가, 그죠? 근데도 해석을 잘 못하고 있었잖아. 어떻게 얘를 어떻게 다루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해기만 했었잖아. 그때 바로 데미안이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전화가 가지고 뭔가 탁탁 뭐를 줘요? 뭔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야. 탁탁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그러다 보니까 싱클레어가 뭔가 용기가 생기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 용기가, 싱클레어가. 그죠?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잖아. 이제 자기를 깨고 새 사람으로 과거의 자기를 깨고 데미안을 만났기 때문에 데미안과의 좋은 만남을 계속 가져갔고 그러면서 자기가 해석을 새롭게 하게 됐고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잖아요. 세계문학의 모든 작품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늘 수시로 얘기하듯이 긍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쵸. 부정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단점. 근데 저는 이런 용어를 안 써. 왜 안 써요? 누구 좀 얘기 좀 해줘봐. 나는 왜 저런 용어를 안 쓸까? 난 40살 됐다. 그래 얘기해봐. 긍정이 부정, 장점, 단점이 반대가 아니라 본질은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여서 본질은 같은데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주 비슷해요. 왜냐면은 긍정도 부정도 어느 손 안에 있는 거냐면은 하느님 손 안에 있어. 긍정도 하느님 손 안에, 부정도 하느님 손 안에. 이게 긍정은 하느님 거고 부정은 저기 뭐야 형편없는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뭐 주술사 거고 이런 게 아니야. 긍정도 하느님 안에 있고 부정도 하느님 손 안에 있어요. 장점도 하느님 손 안에 있고 단점도 하느님 손 안에 있어.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긍정과 장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께 받은 것을 그거를 하느님의 뜻을 잘 이해하면서 그나마 잘 이렇게 발전시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강해. 근데 요거는 부정과 단점은 하느님한테 공짜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아주 지가 잘난 척했고 이걸 갖다 이제 바벨 탑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잘난 척하고 자기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오만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 그런데 세상 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긍정은 완전히 나쁜 걸로 제껴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있나? 나랑 똑같아. 나도 안 했어. 근데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나 그 대학원에 거긴 내가 공부하는 것은 대학이 없어요. 대학원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공부하는데 그 가르치는 교수 7명 중에서 4명이 여성이야. 여성이면서 동시에 싱글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수 되기까지 이미 어떤 학위를 땄어. 박사학위를 땄는데 이 학문을 갖다 또 따기 위해서 들어와서 또 땄어. 그러다 보니까 일생 얼마나 많이 인간과 이 세상을 깨닫고 싶어서 한마디로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는지 결혼할 시간이 없어. 남자는 데이팅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공부할 게 엄청 많고 이래야지 인생을 좀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이야. 그렇게 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다 대단히 유명한 이런 학자들이 된 거야. 그분들 그래서 4명이 싱글로서 여성 교수였거든요. 내가 아주 그분들 참 존경하고 참 많이 배웠는데 그런 거야.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 인생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은 3가지라고 보는 거야. 한 가지는 대부분이 생활하는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같이 이렇게 성직자든지 수도자든지 아니면 불교의 스님이든지 구루든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성소의 뜻을 두고 싱글 라이프를 사는 사람 이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현대로 들어올수록 세상이 할 일이 많아지고 전문성이 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성직자 생활만 깊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문학도 있고 자연과학도 있고 생화학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싱글 라이프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다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분야를 그 많은 연구를 해왔던 사람들 그걸 갖다 다 섭렵하면서 자기가 또 그 위에다가 더 창의적인 뭐를 갖다가 쌓는다라는 게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싱글 라이프가 되는 거야. 싱글 라이프 사는 사람 중에서
헐렁이들도 좀 덜어 있긴 있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갖다 무시하고 우리는 유교 전통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무슨 뭐 결혼하는 뭐 부모한테 뭐 하는 거야? 불효를 하는 줄 알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아요. 싱글 라이프를 살던 싱글 라이프 살다가 결혼하던 결혼 생활에다 싱글 라이프로 돌아서던 옛날로 다 따져놓고 보면 싱글 라이프 살다 또 성직의 아니면 수도의 길로 가던 수도의 성직의 길로 가다가 또 다시 나와서 부부 생활을 하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 세 가지 안에서 뭐 왔다리 어떻게?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자기의 편견으로 자꾸 사람을 재단을 해요. 그렇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산을 올라갈 적에도 산을 이쪽 산으로 올라가다가 오늘 방향을 바꿔볼까 하고 저쪽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수영하다가도 자유형하다가 오늘은 좀 평형으로 바꿔볼까 하는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영 다 잘해? 그래도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는 것도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가고 저 길로 갔다 뭐 성직자의 길 가다가 나와서 결혼하면 그냥 아주 못된 사람으로다가 알고 그러는 경향도 있어요 없어요? 그 곰딴지들이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저렇게 재단한다고. 아니요, 얼마든지 성직 수도자 생활에다 결혼할 수 있어요. 싱글 라이프 살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살라고 미리 변호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일생을 나는 충분히 멋있게 살았어요. 난 그런 거 안 해.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하늘에서 부활하면서 새롭게 태어날 거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은 결혼 이까지가 다 필요 없어. 그냥 영복이야. 알겠어요? 왜 이런 용어를 안 쓰느냐? 나는 이런 용어를 써요. 인간에게는 형성이냐 반형성이냐. 무슨 뜻이냐? 인간은 하느님의 뜻이 형성하는 삶을 살도록, 형성이 되는 게 뭐야? 좋아지는 삶이에요. 성장하는 삶, 발전하는 삶, 오늘날 과학의 용어로 진화하는 삶. 그죠? 이런 용어가 다 똑같은 용어거든. 그런 용어가 형성이거든요. 한데 다 종합해 보면은 발전, 진보, 뭐 이렇게 이 성장, 이게 다 한마디로 성장한, 형성된다라는 뜻이거든. 반형성은 뭐냐?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거, 미발전, 퇴보한 거, 그죠? 진화되지 못한 거, 지진화라 그랬잖아, 진화가 안 된 거, 그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반형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용어를 좋아하느냐? 이게 단점과 부정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부정과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보지. 그런 방법도 모르죠. 방법도 들어본 적이 없어.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바꾸냐? 못 들어봐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냐? 안 된다. 그래서 성격은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런 이상한 얘기, 잘못된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다고요. 안 그려? 안 그려? 그려? 그렇잖아 실제로. 그런데 이 반형성은 왜 이런 용어를 쓰냐? 반형성은 재형성이 돼. 재형성. 이게 다시 형성이 된다는 뜻이야. 반형성, 형성적으로 살지 못하고 거꾸로 살았는데 다시 형성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고쳐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재형성. 이거 재부정, 재단점은 없어. 이해가 되나? 네. 굉장한 용어야 이 용어가. 그래서 하느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대우주를 갖다 형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형성에 이미 쓰인 거야. 그래서 반형성으로 인간이 갔다 그래도 하느님의 힘만 받으면 재형성이 가능해.
이거는 인간이 부정적으로 살고 인간의 단점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걸 갖다가 자기 힘으로 이걸 고치는 게 되냐고. 자기 힘으로 만들어 놓은 걸 자기 힘으로 못 고쳐요. 근데 이거는 하느님께서 형성해 놓으신 거거든,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 살았다 그래도 하느님의 힘만 받으면 재형성이 가능해,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렇지. 이런 용어야.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좀 시원한가 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났냐?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안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었잖아. 네.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난 건 형성이니까 그냥 좋잖아. 계속해서 또 형성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안 좋은 사람 만났다는 것은 배드인데 이 사람을 재형성시키면 되잖아. 그죠? 또 내가 반형성의 삶을 사는 적도 있잖아. 일생 형성적인 삶만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죠? 그건 나랑 똑같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했던 거 있지만 나는 하느님의 힘만 받으면 잘못했던 거지만 재형성시킬 수 있잖아. 나던 이웃이던. 그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필요한 거야. 하느님이 안 계시면은 인간의 힘만 오다가는 잘못됐던 걸 다시 고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인간이 성격을 못 고친다 그러는 거야. 그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신을 프로이드 이후로다가 그 많은 심리학자들이 있잖아요. 로저스, 그다음에 칼 융, 아브라함 마슬로,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있었는데 다 인간의 힘으로만 연구했던 학자들이야. 그래서 오늘날 최근에 들어와서야 어떻게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하느님의 힘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은 현대 들어와서 최근에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건데 그게 칼 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칼 융은 신앙을 몰라. 칼 융은 영성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칼 융은 이걸 어떻게 심리학 공부하듯이 지식의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님의 힘을 연결시킬까 했는데 이게 바로 영지주의야. 영적인 지식 갖고 하려고 그래. 영은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야. 하느님을 어떻게 지식으로 깨달을까? 지식으로 못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형이상학적 용어를 쓴 거야.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으면 그 커피 한 잔 갖고 와, 케이크 또한 2종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 다 형이상학적 용어잖아. 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느님은. 그렇기 때문에 칼 융은 하느님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결국 영지주의에 떨어지는 심리학자가 된 거야. 그렇게 연결되지 않고 이게 지식 정도가 아니라 지식 플러스 체험까지 연결돼야 돼. 하느님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으로 체험할 수 있다든가, 인내로 체험할 수 있다든가, 용서로 체험할 수 있다든가, 자비로 체험할 수 있다든가. 하느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야. 이해가 되죠? 네. 근데 금방 이해가 돼요. 참 신기하네.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이게 문제가 안 돼.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를 만났든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 잘못 만났다고 좀 이렇게 약간 컴플레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또 누구 친구든 누구든 잘못 만났다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졌다고 이렇게 아니 내가 현대 용어로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 원래 그렇게 반영성적인 용어 그래서 현대 용어를 좀 같이 얘기해야지 그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바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안 좋은 사람을 만나도 얼마든지 재형성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공동체도 마찬가지 결과가 오겠죠.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좋은 공동체에 내가 속하고 있으면 그냥 좋은 거야.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공동체도 있을 수 있잖아. 옛날에 5스타 모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 모카 신고 다니고 나팔 바지 입고 다니고 모자에 뿔 다니고 잠깐만 의식되면서 그냥 했던 그런 모임에 들어간 적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을 봤냐 이거야. 나쁜 서클의 사람 본 적은 있죠. 네. 그치. 그게 문제야. 그 모임도 그런 거야. 모임도 굿이 있고 배드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재형성시키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재형성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죠? 히틀러를 재형성을 못 시켜가지고 독일 국민들이 오늘날 들어와서 얼마나 반성하고 전 세계에 사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재형성하는 과정이야. 근데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가 저렇게 나쁜 짓을 했건만 재형성시키려고 하는 사인조차도 안 보여. 거기는 종교도 미신 불교를 믿고 대부분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정신이 독일보다는 일본은 훨씬 뒤떨어져 있어요. 독일은 철학이 있는 나라니까. 그죠? 그래서 독일 국민은 재형성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반면에 일본 애들은 진짜 애들이지 뭐야. 회개도 할지 모르고 부족했던 거 인정도 할지 모르고 애들이지 뭐야. 쟤네들은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오히려 더 지금 남의 나라 더 어떻게 하면 침공할 수 있을까라든가 어떻게 하면 국방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실로 다 보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는 어디 가서 닿느냐? 해석이라는 데 가서 닿는 거예요. 그래 해석을 하려면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이 해석도 보통 해석이 아니잖아. 왜 보통 해석이 아니야?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공부할 적에는 내가 해석했잖아. 내가. 하나하나의 단일 공부들은 이거 인간이 연구했던 공부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인생은 처음부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 저 본명이 뭐예요? 레오입니다. 레오 형제의 집은 누가 만들었어? 그 조상님들이. 근데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데 잘 모르겠죠. 조상 이전부터 이제 뭔가 섭리가 있었어. 그죠? 네. 이전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어떤 신비스러운 힘에 의해서 이게 자꾸 이렇게 가족들이 태어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건축 자재면 보면 다 이게 하느님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대우주에서 갖다가 이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을 해석하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석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야지만이 이게 하느님의 뜻대로 해석이 되는 거야. 하느님의 뜻대로 해석해야 형성적인 것은 계속 더 형성적으로 반형성적인 또 재형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그래서 누가 이웃이 나한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라고요? 77번만 딱 용서하고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얘기야. 재형성은 무한대 차원이야.
근데 무한대로 가려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 너 내가 요번에 세 번째야. 너 세 번째 봐줬어. 너 네 번째는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고 싶은 인간의 어떤 본능이 있잖아요. 네. 이 본능을 뛰어넘으려면, 본능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 힘이 하느님이라는 분이야. 근데 하느님의 힘이 그냥 이렇게 뚝딱 그냥 올까? 하느님이 뚝딱뚝딱 그냥 와요? 이게 못 박듯이? 아니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여태 하느님이 어떻게 받았어요? 좀 가르쳐줘요. 아니 하느님이 어떻게 받았어요? 하느님이 많이 받으면 사는 건 틀림없죠. 어? 틀림없잖아.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잘 모르지만. 아니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한두 가지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받았다든가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저는 찬양? 어? 찬양을 통해서 힘을 많이 받았어요. 뭐를 통해서요? 찬양. 아 찬양. 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았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또 여기 구체적으로 나는 커피 먹으면서 일상에서 하는 소원기도와 감사기도 안 해서. 감사기도? 그 감사기도면 당연히 받는 거야. 하나님의 힘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왜 여러 가지냐? 하나님의 힘을 받는 방법 가르쳐줄게요. 네. 육신은 뭐가 있어요? 육신은 한개 한마디로 보면 오감이 있는 거야. 뭐요?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한계가 있는데 있잖아. 육신이 뭐냐 그러면 머리카락을 쥐어가지고 이게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한이 없는 얘기야. 크게 봤을 적에 오감이 있다고 봐야 돼. 왜? 오감. 눈으로 다 뭐야? 보고 어? 보고. 그래 보는 거야. 그죠? 입으로 다 맛보고 보는 거야. 코로다가 냄새가 냄새 맡는 거야. 귀로다가 듣고 청각이야. 그죠? 몸으로다가 느끼는 거야. 그죠? 이 오감 안에 다 들어가. 인간 신체는. 그렇기 때문에 오감을 얘기하는 거야. 이 오감이 왜 있을까? 오감 왜 있어요? 하느님이 주셔서. 어? 공짜로 줘서 그냥 받았다고? 받은 건 좋은데 왜 주셨냐 이거야. 왜 주셨을까? 근데 그거는 별로 안 물어봤거든 사람들이. 그 공부 시간에 대학까지 졸업해도 안 물어보거든요.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예상 문제도 아니에요. 오감을 왜 주셨을까가 문제야. 왜 주셨을까? 저 뒤에는 알아요? 하느님을 잘 체험하라고. 오, 어떻게 자꾸 아까부터 비슷한 얘기만 해. 오감을 가지고 이거 오감 왜 주냐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주셨어. 뭐냐면은 이게 다 모든 게 다 하느님이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하느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느님이 들어가 있지. 개나리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 이쁘게 튀니. 네 맞아요. 바다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죠? 아니야. 어떤 스님이 그랬잖아.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랬잖아. 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랬으면 하느님의 힘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을 못 읽는 거야.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가 아니라 물은 하느님의 물이요 산은 하느님의 산이야. 코는 내 코요.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근원적인 걸 몰라. 이 근원적인 걸 몰라. 이거는 하느님의 거야. 그래서 나는 나다.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내 생각이야. 근데 보다도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통합적으로 다 놓고 보면 나는 하느님의 지체야. 하느님의 부분이고 하느님의 조각인 거야. 그쵸? 그쵸? 응결했으니까 이해가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느님의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하느님께서 심어놓은 힘을 느끼라고. 귀로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걸 들으라고. 바람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느님이 이렇게 기압고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이 질서를 안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바람이 생기냐고. 자연과학자들은 우연히 생겼다 그래요. 바람을. 기압의 변화도 기압의 차이로. 그런데 기압의 차이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누가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놨냐, 그거에 들어가면은 신비스러운 물음이야. 신비스러운 존재밖에는 이걸 못 만들어. 그죠? 우리는 이런 자연과학자든가 물리학자든가 이런 사회과학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연구 노력을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그들보다는 좀 더 깊은 차원의 뭔가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감으로 하느님의 힘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이 맛이, 고추장이 그 매운맛이 누가 만들었냐고요. 할머니가? 맞긴 맞는데 그러면 그 물리학자들의 얘기까지고 근원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하느님이 이 고춧가루라는 재료를 갖다가 다 이게 창조하셨으니까 고춧가루가 만들어진 거지. 그쵸? 네. 그러면은 오감을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또 정신은 뭐야? 정신은 뭐가 정신이야? 정신은 여러 가지 또 정신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잖아. 육신의 기능이 오감이듯이. 그죠? 정신의 기능이 있어. 뭐? 정신에 생각.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메모리. 있어요. 또 이미지네이션. 상상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이미지네이션. 제아지먼트.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엔티시페이션. 미래에 대한 예견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거든. 이 능력 가지고 뭘 해라는 얘기야. 기억해가지고 그냥 좋은 기억에 대해서 감사한 건 좋은데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나 힘들게 만든 저 사람은 복수하려고 기억하라는 얘기야? 아니지. 기억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꼭 가서 짜증내라고 기억하라는 거 아니지. 기억해서 어디까지나 하느님의 힘을 전달하라는 뜻이지. 상상을 왜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아주 복권 맞아갖고 그냥 돈이나 그냥 일확천금 벌으려고 그런 거 상상하고 그러라는 뜻이야? 아니지. 하느님께서 왜 상상력을 주셨느냐? 상상을 해서 좀 더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잘 가꾸고 또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환경들, 생태계 잘 가꾸라고 상상력을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뭐 하는 거야? 하느님의 힘을 깨달으라고 또 하느님의 힘을 전하라고. 뭐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걸 통해. 뭐야? 얼른 들어오세요. 아, 박수. 박수. 아니, 늦게 오면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 그치? 안 봐도 알잖아. 그죠? 네. 우리는 벌써 공부했으니까 안 봐도 알아. 그죠? 얼마나 애타게 이렇게 올라오고 열심히. 그래서 준 거야. 그런데
그런데 알아들어야 될 게 있어. 뭐냐면은 요 기능 하나하나가 육신에 아까 얘기했죠. 한계가 있어. 육신은 하느님이 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하느님을 직통으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 하느님은 이 육신은 오감을 가지고 당장 이게 청국장 맛보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 맛보고 간보 이렇게 이웃 만났을 적에 어떻게 이렇게 직통으로다가 상황이든 이웃이든 직통으로다가 놓고 이렇게 보든지 듣든지 뭐하든지 이런 능력이야. 하나님을 직통 만나는 게 아니야. 이런 능력이야. 그러면 정신은 어떤 거냐? 정신은 육신이었으면 절대로 다 정신은 힘을 못 써. 육신이 죽으면 정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응? 죽은 사람 정신이 있는 거 봤어? 못 봤어? 그럼 잘 본 거야. 죽은 사람 정신 있는 거 못 봤죠? 죽은 사람 정신 없잖아. 그래서 의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죠? 맞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은 항상 육신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이렇게 기억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육신이 없으면은 육신으로 들어온 것이 없으면 정신은 능력을 발휘 못해. 그래서 학교 가서 꼭 이렇게 공부하려고 들으려고 그러는 거고 직장 가서도 직접 오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면서 또 정신도 힘쓰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능이 아니야. 육신과 정신은. 하늘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 가운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정확하죠. 육신이 어떡하지 정신. 육신 정신 그렇게 써봤잖아. 그죠? 다 그렇게 써봤어요? 아니야. 그런데 영이 뭐냐? 이게 숙제야. 하느님이 왜 인간에게 마음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은 이것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이야. 육신과 정신은 세상과 소통하는 기능이야. 영은 하느님과 소통하는 기능이야. 그래서 육신과 정신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한계를 느낄까 안 느낄까? 그치? 인간의 힘으로 다 한계를 느끼는 거야. 리미테이션. 육신과 정신은 내 육신과 내 정신이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 그러지만 한계를 느끼는 거야. 한계를 느끼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묻게 돼 있는 거야. 하느님의 뜻을 묻을 적에는 이게 이 육신과 정신이 세상 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물을 만한 순수한 힘이 없어. 그래서 이걸 일단 좀 이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일단 좀 조용히 시키고 영을 통해서 하느님께 저는 여기까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깊은 뜻과 하느님의 높은 뜻은 아직은 깨닫기에 부족합니다. 당신의 높은 뜻과 깊은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는 게 어스피레이션, 갈망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언제든지 주셔. 뭐를? 영감을 언제든지 주셔. 이게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거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영감을 잘 못 받느냐? 영감이 뭔지도 잘 모르고 받지도 못하느냐 하면은 정신으로 청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비우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둬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가 없잖아. 자식들 없잖아. 자식이 있어 보면은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 그러고 얘가 이 학교에 꼭 들어갔으면 이래가지고 그냥
막 100일 기도를 하고 막 100일 비사도 넣고 막 이래가면서 얘 꼭 그냥 이 학교에 붙여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해. 그게 들어질까 안 들어질까? 얘가 꼭 이 자기가 그 부모가 원하는 저 학교에 꼭 들어가 달래. 그거는 무슨 기도야? 그거는 자기 정신으로 하는 기도야. 자기 욕심이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셔. 절대로 안 들어주셔. 그러면 영적으로 하는 기도는 뭐가 다른 거냐? 영적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님, 제 자녀가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학창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뭐 붙을지 안 붙을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당신 뜻대로 하시라. 당신 뜻대로 하시라. 붙어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데 붙으면 나름대로 또 당신의 뜻이 있을 것이고 떨어져도 당신의 뜻은 클 것이다. 그동안 너무나 잘못했고 부족하게 게으르게 생활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 붙고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셔서 이게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차이가 나요? 네. 가족들 중에 누가 아파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딱 입원하게 됐어. 그 입원하는데 대수술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또 그냥 막 미사엠을 갖다가 그냥 막 한 달치 바치고 이러면서 막 얘 꼭 낫게 해주십시오. 얘 나으면은 그냥 얘를 갖다가 어디다 봉헌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거짓말 같은 기도를 막 했어. 미래는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기도는 다 거짓말 같은 기도야. 그렇게 했어. 그럼 그거 낫게 해줄까? 100일 기도가 아니라 1000일 기도들은 안 돼. 그게 아니고 살던 죽던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언니가 지혜롭게 잘 돌봐주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병이 낫든 안 낫든 어떤 당신의 뜻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해야지 그게 들어지는 거야. 그게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와 정신과 육신의 기도는 엄청 차이가 큰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으로 기도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더 되는 게 없어. 안 돼도 깨달을 게 많은 건데 깨달아지지도 않고 정신을 했던 기도니까 될 리도 없고 이중삼중으로다가 계속 어려움만 쌓여가. 게다가 냉담하고 아주 신앙을 갖다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힘을 어떻게 해석해 낼 것이냐 라는 것은 육신과 정신으로 해석해내는 게 아니야. 영으로 넘겨서 영감을 받은 다음에 받은 영감을 가지고 이 영감의 힘이 정신에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 그거는 예전 영감 받기 전에 해석했던 내 생각과는 질이 달라져. 이제 요걸 받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요걸 받는 걸 알아들으려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이것이 인류 역사상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느님의 힘을 받는 것이냐 착각을 한 거야. 아니 청와대에서 대통령 힘 받는 것도 쉬워 안 쉬워요? 국방장관 힘 받는 것도 쉬워 안 쉬워요? 우체국 국장 힘 받는 것도 쉬워 안 쉬워요? 안 쉬워. 그러나 하느님의 힘을 받는 것이 쉬워? 더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자기 육신과 자기 정신으로 그냥 청하면 되는 건지 알고 청하는 방법을 몰랐어.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돼. 부모님께도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만 청하면은 부모님이 알아. 요거 있잖아. 지금 뭐 창고에서 산다고 돈 뭐 2만 원 달라. 요거 나중에 요거 갖고 분명히 가서 딴 데 쓸 건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속으면서 주시긴 주시지만 알아.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는 아이, 영으로 청하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님이 알아. 그래서 2만 원 달랄 때에 3만 원 주셔. 얘가 책도 사지만 어려운 이유 친구들까지 도와줄 거다. 이런 벌써 얘의 모습을 봐. 그러니까 영으로 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기가 쉬운 게 아니야. 대부분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육신과 정신으로 살면서 영으로 사는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도 사이비 종교가 신흥 종교가 저렇게 많이 생긴 거야. 이만희 이번에 감옥 갔죠. 감옥 갔잖아. 그죠? 통일교도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독교가 지금 나라를 갖다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잖아. 신천지 뭐 통일교 뭐 말도 못해 전광훈이 또 영상. 야 기독교가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나라를. 이래 되잖아. 그 왜 그래? 영의 힘을 모르고 육신과 정신으로 그냥 뻗대는 거야. 정말. 잘했는 줄 알고 자기가 신을 진짜 잘 전달하는지 알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거 가톨릭도 이런 육신과 정신으로가 살면서 영적으로 사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많아. 이게 바리사의 율법학자야.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거야. 영의 힘이 없이 육신과 정신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척하면서 다 위장된 지도자 역할을 한 거야.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위험한 거야. 항상 위험한 거야. 그래서 육신의 역할 정확히 알고 정신의 역할을 알고 영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정신을 영화시키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육신을 영화시키고 이런 사람만이 자신을 영화시키고 이 세상을 다 영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걸 받을 것이냐? 이 원리를 어떻게 알아들 것이냐는 인류 역사, 지금 400만 인류 역사에서 399만 년까지 없었어. 이 원리가 없었어.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이런 원리를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알겠어요? 나는 현대 인간학과 현대 영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아시아에서 진짜 혼자서 해왔어. 왜냐면 나도 전통적이어서 전통적 인간과 전통적 신학 이걸 갖다가 많이 공부했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 정확히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정확히 세상에 대한 이해,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이 뭔가 시원하게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몇 분이에요? 2시 50분. 어? 2시 50분. 2시 50분이면 나 강의할 만큼 한 거예요? 1시간 했잖아, 그죠? 네. 그러면 남은 시간은 내가 시간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일생 살아오면서 내가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그 내면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상황 이런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질문도 있고 또 풀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기 부장님, 네. 그래도 좀 쉬어야지. 일단 쉬는 거 좋잖아요. 네. 그죠? 네. 쉬었다가 내가 질문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10분 정도 그렇죠. 쉬었다가 네. 쉬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네. 쉬었다가 질문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어떤 거 질문해도 되죠. 네.